맞다면 네 손에 떡이 좀 잔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험이죠.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속에 이게 맨 처음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험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에 담겨있는 핵심인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에 이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오직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떡의 개수와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에 얼마나 많은 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고 틈을 만들고 이런저런 의심의 쓴뿌리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고전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빵의 개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판단하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험이 되지요. 우리 시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벌어? 손에 빵 몇 개 들고 있어? 얼마나 커? 이게 바로 사람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험 한 번씩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손에 든 빵을 한번 좀 보여줘 봐라. 이런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신앙도 그때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먼저고 재물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빵 지상주의, 물질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돌을 가지고서도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지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빵은요, 정상적인 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빵만 만들 수 있다면 돌로 만들면 어떻고 흙으로 만들면 어떠냐? 빵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손에 빵만 많이 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험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빵 앞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양심의 소리도요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빵이 우선하는 삶을 선택할 때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거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신앙 양심도 없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 그게 바로 빵을 우선하게 만드는 시험인 거예요. 이런 시험에 빠지면요 관계도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제시하고는 이 왜곡된 잣대, 얼마나 벌어, 얼마나 큰 빵을 가지고 있어, 몇 개나 가지고 있어, 이런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 빵의 개수와 크기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성경이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그런 잣대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의 가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 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빵의 개수 늘린 일에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요? 우리 주님이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빵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빵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요, 빵 자체가 아니라 빵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빵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태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빵 앞에 말씀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빵 앞에 말씀이 와야 된다. 그런데 말씀 앞에 빵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요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니, 빵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빵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놓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빵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틀림없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 가장 앞에 오는 가치가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앞에 오는 가치가 되면 그때부터 얻게 되어지는 모든 이익은요 부끄러운 이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겸하여 섬기는 뭘 앞에 두느냐,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가장 앞에 뭘 두고 사느냐,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먹을 것이 가장 절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빵을 앞에 두지 마라.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빵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은 도대체 과연 진실했던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들을 내 손에 빵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아멘하고 받는데 내 손에 쥔 빵이 없고 그 가운데 40일을 금식하고 줄여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돌이라도 사용해서 떡을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순서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신에 대해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이 신앙은 순서에 관한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자존심이 맨 앞에 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맨 앞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맨 앞에 있느냐, 그 가운데 속에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게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이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이게 맨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순서에 관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순서를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빵은 선한 것이지요. 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빵과 돈과 이익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오는 순간에 부끄러운 빵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돈이 되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물론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순간순간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순서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일 때만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마저 끌어다가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건 절대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대신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높은 가치를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빵보다 위에 있는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삶들, 그리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내 모든 관심과 욕망과 소망을 딱 거기다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생활 아니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싸우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알아서 싸우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 속에 빵이 언제나 앞에 있으니까 빵만 조금만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신앙이 막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싸움을 포기한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이 빵과 돈과 이익을 내 앞에 턱턱 내밀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내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빵 앞에 두려고 그 순서만 딱 붙들려고 싸우고 있으면 빵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틀림없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잠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쌓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빵과 돈과 이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살라고 하는 이 시험 참 많이 받을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빵이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떡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 믿음으로 그 시험 하나하나를 갖다 물리치면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응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악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전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을 때,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요 뛰어내리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께서 자신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네가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와서 그것을 다 받아주지 않겠느냐,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안에 어떤 유혹이 담겨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루아침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아니 천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쫙 받쳐서 안전하게 땅에 딱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순간에 갈채받는 영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단번에 자신의 제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시험은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준 시험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손쉽게 영광을 얻는 길, 그걸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는 길을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냐? 굳이 십자가 길을 갈 필요가 있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한 번의 기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 이런 유혹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라.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고 편한 길인데 옳기까지 한. 아니요.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길인데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길. 그때도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만 있었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거듭거듭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종용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관원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순한 예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너무나 간곡히 말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제자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십자가 길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조차도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못 가도록 막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는 유혹한 거예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40일 금식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치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마귀는 정말 동일한 유혹을 한 거예요. 십자가 길 말고 더 편하고 더 손쉽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왜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십자가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 무너지니까 거듭거듭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속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십자가의 정신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과 이런 것들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나도 빵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것들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어림없지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피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장소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다른 사람들처럼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만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뭐가 다른 게 있다고 선한 영향력이 나오냐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옳은 길을 가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대가를 다 치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좀 드러나야
그 가운데 그 다름과 차이가 선한 영향력이 될 텐데 똑같이 살면서 뭐가 다르겠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합니다. 아무개야, 쉬운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그런데 우리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인생길이 얼마나 편하고 쉽고 빠른가로 판단하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지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니까 나 죽지 않도록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점수 좋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쉬운 길, 편한 길, 그 어떤 수고도 없이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는 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비벼서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건 얘기해주고, 옳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걸 어떻게 응답해줘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보지를 못하시고 참지를 못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안 들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상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종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작해야 내 요구나 들어줘야 되는 종의 위치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쉬운 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무리한 것, 하나님의 성품상 도저히 응답해 줄 수 없는 제목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줘야 되는 나의 종.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지요. 여기에 쉽고 편한 길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리석게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이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 가신 길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요, 마귀의 이 악한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너는 순종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지, 네가 그걸 뒤바꾸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무리한 요구조차도 들어줘야 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와 수고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와 수고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거, 이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지요. 쉽고 빠른 길이 있다고 우리 늘 부추기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좁고 협착한 곳이라서, 길이라서 찾는 이가 없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필경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가려고 하면 너무나 쉽게 마귀의 밥이 되지요. 너무나 손쉬운 시험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단호하게 결심을 딱 세워놓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을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과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삶 속에 복음의 영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중요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한 길,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우리 주님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똑같이 편하고 쉬운 길,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하면서 뭘 그렇게 고상한 척하냐?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섬김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쉽고 편하고 빠른 길보다는 아무리 좁고 협착해 보여도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지지해주는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길로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 묻어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안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다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온 천하의 영광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게 절만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그 가운데 다 그 청지기로서 받은 그 온 세상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그거 내가 너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이루라.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리라. 근데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한꺼번에 주리라. 여기서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말을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행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절하라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지요. 내 방법을 따르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얻게 해주겠다. 이 세상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네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었지만 늘 치이지, 늘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너도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며 이 땅 살 수 있다고.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내가 마귀에게 절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켜야 될 원칙을 버리고 그 가치와 기준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눈 한번 질끈 감는 거, 그 순간에 마귀에게 또 절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양심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순간, 그게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지요. 우리 주님 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나에게 절하라는 그 마귀에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만 섬긴다고 단호하게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악한 마귀야, 나 흔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준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가운데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만 내 영혼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온 땅의 영광을 다 주리라, 말과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 얻으면 내 인생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것 같냐고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연수만큼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만 딱 얻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만족해하거든요. 그 며칠 가지 않잖아요. 정말 며칠 안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욕구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마다 족족 다 얻는다고 해도 거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도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는요 그 공간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딱 짓자마자 어떻게 됐지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들어와서 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겨난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은요 세상 그 어떤 것 천하만국과 다 모든 영광으로 채워져요. 그 공간 안 채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생긴 빈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 공간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엄청난 부자, 엄청난 높은 자리, 그렇지만 인생에서 불만족했던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입니다. 거기다가 대단한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삭개오는 마귀에게 절한 것이죠. 나한테 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재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삭개오는요 거기에 절을 했지요. 아무리 민족의 배신자가 되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든 정말 악착같이 그 자리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마귀에게 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왜 뽕나무에 올라가냐고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재물 다 얻었는데 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냐고요. 그 지위와 그 재물이 그 영혼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가운데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도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내 영혼의 빈 공간, 삭개오는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과 성취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재미와 쾌락으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의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고 자극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절만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그거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로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고작해야 터진 웅덩이에 물 갖다 붓는 거예요. 터진 밑바닥에 쳐져 있는데 그 웅덩이에다가 힘을 다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물을 갖다 분다 할지라도 줄줄줄 다 사내가는 거야. 만족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날 때만 비로소 내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공간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참 희한해요. 아무리 손에 쥔 게 없어도 그 가운데 속에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채워놓고 있으면 만족함이 있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빵이 얼마나 크고 몇 개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초월하는 너무나 신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더 이상 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 이 모든 것 언제나 과분하다, 넘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자기 영혼을 꽉 채운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너에게 절하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긴다 하면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가장 취약한 통로는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입니다. 인생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야 내가 만족할 것을 생각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늘 악함하게 세 번째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마귀의 그 세 번째 유혹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아니, 이 시험을요 넉넉히 통과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마귀가 주겠습니까? 우리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시킨 대로 다 하면 내 영혼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만 경배하고 섬겨 살 때만 여러분, 우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꽉 채워놓고 그분을 섬긴 일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딱 정해놓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루도 몇 번씩 이런 유형의 시험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루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있어요, 내 앞에.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 시험 하나하나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물리쳤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책을 막 흔들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더니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는 거,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인생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 자체가 되면 틀림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들 하나를 줄줄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물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일상의 삶이 되고 있어야 마귀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으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딱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내 삶이 오직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관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은 내 손에 쥐어있는 빵의 크기와 개수로 성공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빠른 길을 가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방식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잘 사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생활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욕망 채우는 것만 붙잡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우리는 견고하게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주님조차도 시험합니다. 아버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날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미 시험에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 가슴 중심을 채워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신앙은 순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맨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맨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서 바꾸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 속에서 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 마귀에 절하며 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버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쭉 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찔린 상태는 놔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 딱 붙잡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의지 달라고, 환경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1